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3장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8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8장을 자주 즐겨 읽으십시오. 11장에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는 혼자 남아서 죽기를 갈구했지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신 것을 말씀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또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손길을 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저들을 가서 구원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래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인데 돌감람나무가 원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원감람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감나무가 처음에는 본래부터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 고역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감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전혀 후회함이 없다. 11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감사하고 만족하신다. 그렇지요? 그래서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런 거죠. 36절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가고, 이 생명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 12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해라. 이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사실 죽어야 제물이지요. 죽지 않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영적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고기는 항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것을 요구해도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뜻을 정합니다. 의지를 드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미 뜻을 정하고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요. 죽음이 앞에 들어와도 앞에 와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뜻을 정했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길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뜻을 정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수종 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자꾸만 이 죽고 썩을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자꾸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좀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욥을 보셨잖아요. 영적으로 세우니까 육신적인 건 갑절로 모년 모월에 갑절로 주시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모두 나와 같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같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 다르거든요. 다른 분야에서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설거지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주셨으면 설거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주셨으면 그거 잘하면 되고, 찬양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주셨으면 찬양 잘하면 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여러분 직업도 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은 즐겁고 기쁘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나지 못해서 하는 건 안 돼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 더더욱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것도 천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경은 늘 먼저 하라 그러죠. 11절 같이 읽을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 치닥거리도 못하는데 무슨 주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직장을 다닐 때 명절이 되어서 그 사장님이 초대를 해서 갔는데 높은 데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동네가 여러 집이 다 그 마당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전도했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느냐 하면 그 밑에 저 집 사는 그 여자 집사님이 열심인데 너무 열심인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순복음교회 다닌데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식사하고 상도 치우지 않고 빨래거리 되고 빨래도 안 하고 매일 교회만 되는 거야. 매일. 애들도 안 챙기고. 그거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잠을 덜 자도 다른 사람보다 더 깔끔히 깨끗이 잘 해놓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가지고 게을러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요, 이게 덕도 안 되고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 니나 잘 믿어라 그러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야 뭔가 다르다.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아니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딱 그냥 없어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지런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다 부지런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새벽을 깨울 수가. 새벽만 깨우면 하루가 깁니다. 하루가 충분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냥 부지런하게. 그 시간 조금 더 자서 건강하고 뭐 꽤 괜찮을 것 같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부지런하여 기울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제가 영성하고 나서 은혜 받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말씀하신 대로 사니까요 체중도 늘어나고 참 좋더라고요. 이 체중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게 배둘레 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참 고민스럽더라고. 바지가 안 맞고 하루는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지구력도 생기고 참 좋은데 이거 배둘레 햄이 자꾸 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 정량만 먹으라 그래. 정량만. 저는 저의 정량을 알아요. 그 공깃밥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제 정량입니다. 근데 그거 먹고 좀 더 밥맛이 있으면 한 숟갈만 더요. 그래서 먹거든요. 그게 배들렘 늘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량만 먹어요. 여러분 아침은 일꾼같이 잘 먹어야 됩니다. 거르지 말고. 점심은 또 황제같이 더 잘 먹어야 되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래요. 황수관 박사의 건강법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대개 저녁을 잘 먹잖아요. 만찬. 아침은 걸러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안 하면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추리닝 갈아입고 산에 가는 겁니다. 가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교회 주위 둘러보고 뭐 점검할 거 있으면 하고 청소할 거 있으면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겨울도 마찬가지죠. 잔디밭 가꾸고 나무 가꾸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샤워하고 출근하는 거죠. 이런 삶이 한 20년 이상 계속되니까요. 이제는 체질화된 거죠. 완전히 딱 체질화해서. 그러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지하부터 5층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보니까요. 이거 배둘레 햄 다 없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옛날 옷 다 입습니다. 이제. 제가 20년 전, 25년 전 옷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려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끄시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말씀하셔서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게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면서 가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육신적이에요. 어제 생각했지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생각, 진리적이고 생명적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 그런 거죠. 주의 세미한 음성 들으면서 주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그래야 내실을 기할 수 있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거품이 제거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성장 계속. 이게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조장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이게 영성입니다. 내실을 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로 넘어가는 거. 지난 10년간 천주교 교인이 74% 늘었답니다. 교황 올 때마다 엄청나게 늘고요. 불교가 4% 늘었답니다. 기독교 1.6% 감소했답니다. 교회 학교 없는 어린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데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50%고 있는 교회도 계속 통폐 앞에 나간대요. 그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주님은 나를 돕는 방편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믿는다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 믿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시 악이 돌아옵니다. 한 농부가 수박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수박이 잘 됐는지 탐스러운 수박을 내일 아침에는 저놈들 따다가 공판장에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수박이 다 없어진 거예요. 도선생이 와서 실례해 간 거죠. 그래서 공문을 붙였습니다. 공고 이 수박밭에는 농약이 들어있는 수박이 한 통 들어있음. 따먹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임. 주인 100 딱 써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와보니까 그 옆에 공고문이 또 하나 붙어있어요. 이 수박밭에는 농약이 들어있는 수박이 2통 들어있음.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적 100 딱 써있어요. 혹딜레다가 혹 붙였지요. 에디슨은 발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화초를 잘 가꾸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연구하다가 나와서 화초를 가꾸면서 나무를 가꾸는데 하루는 나와보니까 화초밭이 엉망이 됐어요. 막 손으로 잘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가위를 하나 갖다 거기다 걸어놓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꽃을 잘라가고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기왕이면은 곱게 잘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위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부터는 꺾어가지 마시고 가위를 잘 잘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공고문이 하나 그 옆에 또 붙었어요. 주인어른, 가위를 주신 건 참 감사한데 가위가 잘 안 드네요. 잘 드는 가위로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어떤 놈이 이거 잘라가서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냥 대부분 이러자거든요. 저는 잔디밭 가꾸면서 가끔 개들이, 고양이들이 와서 화장실인 줄 알고 실례를 해요. 잘 가꿔놓으니까
깨끗하잖아요. 여기. 어떤 놈 고향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된장을 한다거나 그냥 그러다가도 하나님 여기보다 더 좋은 화장실 좀 주시옵소서. 여기보다 더 좋은 화장실 주면 거기서 실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거기다가 설사를 해놓으면은 이만큼씩 잔디밭을 다 파내야 돼. 몇 년 동안 가꾼 것을.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갚을 수 있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두려워 떠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같이 읽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 선으로 악을. 13장 넘어가겠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래요. 나누며 베풀며 섬길지언정.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 되기까지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33년이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서 많이 방황했고요.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어딘가 창가에서 펴서 읽어라 계속 그런 말씀이 들려와서 성경을 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의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의 빛이, 성령의 역사가 어거스틴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귀한 일을 그분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3년이나 기도했다니까요. 세계적인 감리교를 이룬 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또 한 목사님 미국에 사시는 그 아들들이 자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잖아. 자기 어머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기도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연초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목요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 분들 보내주시라고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 시작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